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일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긴 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난기류를 만날 때가 참 많지요. 저도 직장 생활이 주로 이제 해외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비행기를 다양하게 탔고 때로는 정말 작은 프로펠러 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다닐 때는 이대로 정말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심할 경우 비행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든 것 같은 생각이 들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 신경이 무척 곤두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두었던 비행기 타면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Fasten your seatbelt. 그러니까 시트벨트를 단단하게 조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통상 이렇게 느슨하게 했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이러면 조여매게 되죠. 본능적으로 팔걸이를 꽉 붙잡기도 하고 아무리 태연한 척 애를 써도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대로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면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책에 줄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죠. 그때 기내 방송이 시작되며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기류가 불안한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행기의 안전 운행을 위해 기류가 안전한 지역으로 고도를 잠시 조절하겠습니다. 물론 그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비행기가 안정을 되찾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안전한 고도를 찾기까지 기체의 불안정은 계속 이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다시 책을 펼 수 있고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기장이 나를 안전한 고도로 비행기와 함께 데려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기장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승객들을 살려내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의 기장이 엉터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2014년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7명을 태우고 베이징을 향해 날아가던 말레이시아 항공 MH370입니다. 바로 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하늘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호주 바다 근처에 있어 잔해가 일부 발견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 실종이나 추락의 원인이 오리무중입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수색을 재개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분명한 것은 기장이 기체를 돌려 원래 가려던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비행기를 몰았다는 사실이고 이후 승객은 모두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장이 운행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우리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삶의 여정 중에 인생의 난기류를 종종 만나는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비행기의 기장은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창공에서 만나는 그 어떤 난기류도 넉넉히 헤쳐나가시며 우리를 자신의 나라까지 확실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이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짧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목자이신 이유,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1절과 2절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나를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3절, 4절을 통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끝으로 나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5절에서 6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시편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 여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것이 나를 상하게 하진 않을지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난기류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죠. 더러는 금년 한 해가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두려움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결코 실패의 덫에 갇히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최고의 베테랑 조종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영이도 와 있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난기류를 극복하게 하시는 참 목자이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제가 쌀이 떨어진 분은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쌀을 드리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전화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은 다 이렇게 갖고 계시다. 뭐 이렇게. 네. 적어도 밥은 먹고 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결핍 속에 놓여 있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명이냐 하면 무려 255만 명이에요. 그래서 가구로 따지면 178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약 4.9%가 바로 그런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의 보조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4.9%니까 국민 100명 중에 5분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5분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핍은 소득 곧 물질의 결핍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은 돈은 많지만 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력과 경력의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학력의 부족 이런 것들을 느껴가지고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인정이나 격려나 칭찬이 부족한 분들도 많이 있죠. 건강이 부족한 분들 우리 주변에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1절의 시인의 고백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목자 로이인데, 우리 신 목사님 아들이 로이인데 아마 여기서 아마 따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따왔겠구나 이런 생각.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할 때 이제 라는 이제 먹이다, 뭐 돌보다 이런 뜻인데, 이는 히브리어로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이, 나를 먹이시는 분, 그래서 내 목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는 세심하게 양들을 먹이고 기르는 사람을 가리키죠. 시인 다윗은 그렇게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이신 여호와로 인해
결핍의 고통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궁핍함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양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족함이라는 인생의 낭비류 자체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2절에서 노래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목자 되신 여호와는 자신의 양들, 곧 자기 백성들을 사나운 짐승의 위협이 전혀 없는 푸른 풀밭들로, 제가 주일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 풀밭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들로 거친 물살의 위협이 전혀 없는 고요한 물가들로, 이 물가, 우리 성경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물가들로 이렇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고요한 물가들로 인도해 주시죠. 안전한 저곳에서 맛있는 풀들을 마음껏 먹게 해주시고 맑고 시원한 물을 곳곳에서 마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들은 모두 양들의 필요를 다 아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그런 곳이죠. 그러니 결핍의 고통을 당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그 사랑에 실패가 없고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줄 모르는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떼를 양들보다 더 잘 아시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중에 누가 혹시 결핍이라는 낭기류를 만나고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다채롭고 풍요로운 푸른 풀밭들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나라에서 그 풍성함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결핍이라는 낭기류가 주는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두 번째 이유는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안전한 자신의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 시인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화면 쳐다보면 목이 아파. 그래서 나를 봐야 돼. 네. 네. 다 알아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화면 보면 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나를 보면 덜 아파요. 네.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되살아나게 한다 이런 뜻이죠. 하실 뿐만 아니라 힘차게 걸어갈 의의 길들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3절의 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말에 사용된 이 영이라는 말에 사용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 3절에 영혼이라는 말에 사용된 네페시라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4절 상반절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낭기류가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낭기류 정도를 넘어 마치 하늘에서 비행기의 엔진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4절 상반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야 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하죠. 재앙을,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코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곧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다룰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여호와는 자신의 지팡이로 목숨을 노리는 외부의 위기로부터 자기 양들을 건져주시고, 자신의 막대기로 잘못 가는 양들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물리적인 위협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해 주시는 그런 목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는 자신의 양이 늘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죠. 그러니 그 일에 전혀 착오나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낭비류 속에서도 결코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사방이 온통 적대적인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결코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기장이시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 반드시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안위를 확실히 책임져 주시고 내 잘못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곧 시작되는 2025년에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신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마지막 이유입니다.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목자 되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시인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행복하게 하시니 그 잔이 넘칠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통한 삶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는 다소간의 역설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께서 잔치상을, 잔치의 테이블을 차려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내 원수의 목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원수가 함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상 주변에 원수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원수는 어쩌면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원수가 주께서 주관하시는 잔치 자리에 함께 있죠. 그렇다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 신의 성황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신의 원수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식탁을 준비해 주시죠. 아마도 왕의 식탁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인의 머리엔 기름을 부으시고 잔은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오늘 성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졌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손님인 시인을 지극히 환대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붓는 기름이 잔치의 기운을 한껏 고조시킵니다. 기름의 향기로 인해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잔치의 흥을 한층 돋우기 위해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잔치가 절정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잔치의 절정에서 시인이 올려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순서를 따라 제가 번역해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보면 반드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확실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내가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오랜 날들 동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삶의 형통함을,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전쟁에서 군인이 적을 사냥해서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격하고 몰아가는 그 장면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시고 몰아가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이것보다 더 형통한 삶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형통함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때로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결코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분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낭귀류도 돌파해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 최고의 기장이고 최고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특별한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다른 목자를 찾아 나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여호와께 전적으로 삶을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새해에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목자이신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더욱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두 번이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양인 자신을 친절하고 세밀하게 이끄심을 노래하고 있죠. 그 인도하심을 통해 푸른 풀밭들과 쉴만한 물가들과 의의 길들로 가게 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겨야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마침내 하늘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하죠. 괜히 딴 곳에 장막을 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멀리 사시는 분 중에 교회 근처에 주께서 장막을 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원래 주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기도하셔요. 주께서 확실히 주시도록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 주변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할 때 우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되는 겁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의 삶을 누려야 마땅하죠. 시인에 따르면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1월 15일 우리도 이틀 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뉴욕을 출발해 샬럿으로 향하던 US 에어웨이 1549편 바로 저 비행기인데요. 엔진이 이륙 후 2분 만에 새와 충돌하게 됐죠. 우리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바다로 이렇게 시간이 났으면 좀 몰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뭐 급해서 아마 뭐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비행기 엔진 2개가 동시에 정지되고 말았고 허드슨강 저렇게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장 체슬리 썰렌버거 이분은 아직도 살아 계신데요. 극도의 침착함을 유지한 채 엔진이 망가진 비행기를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활강을 잘 시킨 것이죠. 물에 이렇게 깝죽 처박히게 하지 않고 쭉 밀려가게 이렇게 비행기를 잘 조종한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강에 착륙했고 150명 승객 전원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낸 거예요. 이 기적은 2015년 톰 행크스 주연의 썰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기장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양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난기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엔진이 다 꺼져도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파일럿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이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2025년 내년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위기와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삶의 형통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결단 가지고 내년이 푸른 뱀의 해래요. 을사년 새해 주와 함께 시작하며 주와 함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필요 낱낱이 헤아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의 크고 작은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빼앗기지 않는 삶의 형통함 가슴에 품고 달려오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삼아 주옵소서. 내년 한 해도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삶의 형통함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성찬의 자리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희생의 의미 가슴으로 되새기며 작은 예수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로 함께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